제가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그냥 좀 마음을 놓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까?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유의 있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유익해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뭐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뭐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 없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나눠 있죠? 네. 쉬운 거를 질문한다고 드렸어요. 제가 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둘 다 끝에 약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약이 뭘까요? 멀미약, 두통약?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이죠? 그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 들으세요, 나에 근거한 것이, 세상은 나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자꾸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가졌는데 그 약속들이 너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약속을 할 때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우정을 위해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거죠.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이죠. 근데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약속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아니라는 것. 근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결혼을 왜 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은 보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래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매매나 교역, 상거래,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뭐지? 약속이에요. 근데 깨지거든요. 특별히 보세요. 친한 친구들끼리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무슨 회사를 하자, 뭘 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친구들끼리 만나면 특히 깨져요. 그래서 99% 이상이요, 동업을 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동업을 하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제 주변에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사적 동맹도 이거는 약속이죠. 근데 그런 모든 약속, 사소한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다 세상은 너무 깨진다. 여러분, 시간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10시에 어디를 간다고 10시에 모인다고 하면은 10시 1분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죠? 아직 안 왔나 보다. 다른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다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요. 목회 초창기부터 하여간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교회가요 제일 어떻게 되기 쉬운지 아세요? 늘어지기 쉬워요.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고 막 그러는가 약속이죠. 내가 10명이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5분이 늦었어요. 그러면 남의 시간을 몇 분을 도적질한 게 되는지 아세요? 50분을 도적질한 거예요. 남의 시간.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속들이 다 잘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뭐가 학습?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환경도 모두 약속이 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근거한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프리드 콘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중력과 관성의 작용을, 이 과학적인 작용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멋있는 표현. 행성의 안락한 포옹.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안락한 포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내일 해가 뜰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변함없는 진리의 해가 뜨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하는 나에게 기준을 삼으면은요,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러한 느낌과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의 근거한 믿음을 갖는다? 그건 바보예요. 늘 거기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논리적이기보다는 내 느낌과 그 다음에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나쁘고 화가 나고서요, 뭐가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내가 구원받았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자꾸 우리는 변하는 것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하루에도 조속으로 변하고 매일매일 변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감정이, 느낌이 믿음을 따라오게 만든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앞서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조개로 매일마다 변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을 여러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매일 변하는 마음, 그건 절대자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 옆에 누가 잘 됐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무슨 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자,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한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해석하는 거 아세요? 돈 문제 있는 사람은 항상 돈 문제 있는 것으로 상대를 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늘 어느 모임에 가보면요, 돈 가지고 따져요. 어떤 모임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 본 적이 있대. 자기가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따지는 거래. 근데 그런 장난을 안 쳐본 사람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안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연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이 돼. 나는 편하는데요? 그렇죠? 나는 흔들리는데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죠? 내 마음, 내 느낌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합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기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좋아졌대. 그래서 구원받았대요. 그런 기분 나쁠 때는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되고 내 감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라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계속 제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죄의 문제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야, 그냥 잘 살아봐. 그냥 그렇게 다시 마음 잘 잡아봐. 이거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너 죄인이야.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니라고 해도 죄인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님에게 뭐 좀 잘못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건 부모님 불효하고 죄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내가 무슨 부모님, 당신이 언제 낳는 거 못 봤어? 내가 언제 봤어? 당신의 부모님이야? 웃기고 있네. 이거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쨌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계속 볼까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어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 뭐 때문에? 이게 속량이라는 표현 잘 보시고, 속량.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사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근데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한 1,000만 원? 아니 1억 원? 아니 1조 원? 아니 1경 원?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것을 지불하셨어요. 뭐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 나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폐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노력을 통해서, 그의 근거에서, 그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약속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 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때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요한복음 읽는데 저는 늘 언제나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럴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그를 찾아가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질문하실 것이 많은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킨다고 내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막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고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 고개를 못 들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근데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그때 제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 이 질문하셨나요? 이놈의 자식, 네가 내 수제자냐?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언젠가는 네가 그렇게 했던 거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왜 이 질문하셨는가? 그때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그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그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구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그거든. 그걸 깨닫게 했던 거예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왔다 갔다 하고 더 편했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내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렸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날 밤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도 편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변했는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날 그것을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깨닫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주님, 내가 변해도 주님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그날 얼마나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는지요. 그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날 밤을 그냥 감격스럽게 기도하면서 지새웠어요. 여러분, 내가 변했는데 내가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약속을, 네가 변해도 난 변하지 않아.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늘 언제나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과 느낌 매일 달라져도, 내가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이상한 상태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때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왜?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하고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린 나올 때마다 안 돼가지고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